여러분 블랙 스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완이라는 말이 영어로 백조라는 뜻이에요. 블랙, 그러니까 검은 백조. 말이 안 되죠. 백조라는 말이 흰 백자 세조자 백조. 근데 블랙 백조, 검고 흰새, 이런 말이 안 된단 말이죠. 흰새면 흰새, 백조라는 실제 새가 있는데 블랙 백조 이런 말입니다. 검은 백조,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블랙 스완이라, 검은 백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뉴욕 대학교의 폴리테크니크 교수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버가 저술한 책 이름이 이 The Black Swan인데, 이 책은 2009년도에 지나간 6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 12권에 선정되었고 전 세계 31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책 판매 부수를 올린 그런 책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뉴욕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에 돈을 빌리다가 집을 지었는데 내 돈도 들어가고 은행에 빌려온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해서 다 팔아도 은행 빚도 못 갚고 빚을 더 진 상태, 이걸 소위 mortgage prime이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9.11 사태,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폭격해서 그게 무너지고 순간에 수천 명의 세계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지진 사건 때문에 쓰나미가 크게 일어나 바닷물이 9m 높게로 몰려 해안을 뒤덮었습니다. 게다가 원전까지 폭발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일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일에도 블랙스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글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가 대한민국에 왔었습니다. 삼성에 와서 문을 놓고 우리가 가져온 이 기술을 삼성에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좀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가서 만든 회사가 구글이고 그 구글을 세운 지 20년 만에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세계 1위의 기업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안 놀라는 분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놀라요. 지금 굉장한 겁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아마존이 드디어 구글을 능가해서 1위 기업이 됐어요. 작년 금년도에는 아마존이 1위입니다. 근데 재작년까지 구글이 1위였어요. 구글이 1위였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들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블랙스완의 특징은 일반적인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지금 지출되는 돈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 그것만도 어마어마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 천문학적인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 그 관측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한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검은 색깔의 백조,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실제로 있는가? 있습니다.
1697년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가운데 전문 용어 하나입니다.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가 있습니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 사이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간과해서 큰 위험을 닥치는 경우, 소위 코뿔소입니다. 그런데 그레이 코뿔소라고 해서 이 코뿔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동물 가운데 제일 큰 동물이 코뿔소입니다. 암놈은 한 3톤이 넘어가고요, 순놈은 한 1.5톤에서 2톤 사이, 코끼리는 아무리 큰 것도 2톤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00kg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황소 큰 게 한 1톤 조금 1,100kg 요 정도 나가는 게 그 슈퍼 황소라고 해서 있고요. 근데 3톤이 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웬만하면 멀리서도 보입니다. 원체 덩치가 커서. 걸어오면 이게 걷는 게 상당히 빨라요. 달리기를 하면 시속 40km까지 달리는데 이 큰 3톤 덩치가 달리면 땅이 이렇게 덜렁거려서 웬만한 주위의 동물들은 땅이 흔들린다, 아 코뿔소가 오구나, 위험하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를 못해요.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하다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뿔소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코뿔소도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코뿔소가 사람을 공격해 오면 피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다가오고 너무 험하게 달려와서 위협을 느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상은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블랙스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블랙스완을 만나거나 이 그레이 라이노, 소위 회색 코뿔소를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위험을 막지 못하여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예기치 못했던 금은백조로 온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의학적인 난치병으로 다가온다든지, 나 자신에게 당신 암이요, 고치기가 어렵소, 웬만한 암을 많이 고치지만 이건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암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의 판단을 받았다. 내 앞에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무기력해서 무능력이 죄가 되어서 전혀 도와주지 못할 때 내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회색 코뿔소가 뭐죠?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구절벽.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출생률이 제일 낮습니다. 0.89명.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사람이 0.89명밖에 안 낳아요. 부부가 최소한 2명 낳아도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2명, 2명 나오면 본전 아닌가? 본전 아닙니다. 2명이 100% 다 살아야 돼요. 중간에 사고로 병으로 한 명도 안 죽을 때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0.89명밖에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얼마 지나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다 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낳습니다. 왜요? 덩크족이라고 그래서 Double Income No Kids. 딩크라고 해서 D-I-N-K. Double Income No Kids. 아이 없이 2배로 벌어서 나만 즐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구 절벽으로 다음 세대 머지않아서 금방 나타납니다. 제가 쉬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몇 명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27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대학 입학 정원 수가 47만 명이었습니다.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태어난 아이가 19년 뒤에 대학 갈 때 지금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대학 갈 사람이 20만 명이 모자라요. 다 대학 가고, 작년에 태어난 사람이 19년 뒤에 대학 다 가도 대학 정원이 몇 명이 모자라요? 20만 명이 모자라요. 어디서 오를 겁니까? 그럼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대학교 정원을 빨리빨리 줄여나가야 돼요. 이제는 올해 애 낳아도 19년 뒤가 아니고 20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세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1년에 수조, 수십조씩 썼습니다. 그동안 인구를 늘리겠다고 수백조를 썼습니다. 근데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제가 오죽하면 정부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아이 낳으면 그냥 한 1,000만 원 확 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한 5천만 원을 대학 갈 때 줘라. 그러면 애를 낳지 않을까. 그랬더니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청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래도 잘 안 낳을걸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생산량이 제일 높은 데가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해남, 땅끝 마을 해남. 거긴 아이 하나 낳으면 2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애를 쏙쏙 낳아요. 200만 원씩 주는데도. 근데 지금 이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5천만 원 준다 그래도 안 난다. 근래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코로나가 보낸 편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큰 산불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 오염으로 바다 생물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정오에도 매일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에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진정한 염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가 대기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 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었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의 하늘이 깨끗해지고 공기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공장들이 더 이상 오염물질을 지구의 대기에 내뿜지 않게 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니스의 물이 깨끗해지고 돌고래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곤돌라가 멈추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은 비로소 당신들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벌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 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데 매달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올림. 다가오는데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이게 소위 그레이 라이노, 회색 코뿔소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을 맞은 한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일이 많았다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십니다. 왜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발걸음.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만 하셨던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 갈릴리 가나에 오셨던 겁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을 놀라게 한 성경에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집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말할 때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의 신하인가? 갈릴리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 마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그 분봉왕 헤롯, 침례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분봉왕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유태인이죠. 그런데 그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도 똑같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그리고 가나도 있습니다. 가나는 북쪽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남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난 겁니다. 검은 백조가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고관도 왕의 신하도 고위직도 부자도 권세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것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아픔이, 아들의 질병이 그에게 얼마나 큰 근심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가 청하여 가로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그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아들을 간병하다가 아들을 지키고 살리려고 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나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면 왕의 신하로서의 직무를 잠시 휴직을 내고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명의와 명약을 찾아갑니다. 좋다는 사람들을 다 알아서 뭐가 좋다, 어디가 좋다, 누가 잘 고친다 아마 다 해보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위 관리 부자 병들지 않을까요? 질병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번민과 고민,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자면 잠이 잘 오고 오두막에서 자면 잠이 안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초라한 농가에서 잠을 자는 농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잠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궁에 살아도 대통령궁에 있어도 화려한 집에 살아도 고민하며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부귀와 권력, 지위와 명성이 고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위, 명성이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비전 없고 비단 옷은 입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는 그들도 똑같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 고민, 염려, 질병, 죽음, 그것은
내가 가진 부나 내가 갖춘 지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폭풍과 태풍이 불 때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더 요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가 행복했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이새의 말째 아들로 목동 시절이었을까? 제 상상에는 목동 시절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왕을 위협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수많은 적들이 그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가 더 편할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리를 쫓고 늑대를 쫓아도 양들과 함께 지날 때가 어쩌면 훨씬 더 편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그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다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인생의 블랙스완을 만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들의 질병으로 너무 고민과 번민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마지막으로 어쩌면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의 신하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할렐루야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디에 좋은 약이 있는가, 어떤 의사가 명의사인가,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한의원이 좋고 그걸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우리는 소리의 공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든 듣든 수많은 소리. 바깥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야? 텔레비전부터 일단 켜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 켜는 분도. 근데 결국은 켜더라고요. 주일 저녁에 예배당에 안 나오면 거의 텔레비전 켜고 있지. 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읽읍시다. 이런 사람 그렇게 몇 가정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은 다 성경 읽어요? 다 드라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전파로 떠있는 소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 공해, 스마트폰 사실 소리내게 틀어놓으면 예배 시간에도 카톡 계속 날릴 겁니다. 제 전화기에만, 제 카톡에만 하루에 거의 평균 한 300개 이상 들어와요. 카톡 소리 나게 나오면 카톡 시도 때도 없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이거 들어봐라. 저는 열기는 다 여는데 읽지는 다 안 해요. 긴 거는 거의 다 못 읽어요.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긴 거는 거의 못 읽어요. 이거 읽어봐라, 저거 들어봐라. 참으로 소리의 공해 속에 수많은 메시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는 주님의 메시지요,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가서 청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란 말이 헬라어네요. 호히오스, 정관사 드가 붙어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독자였을 거다, 외동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죽어가는 외동아들 독자를 바라보며 왕의 신하로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적인 질서가 때로는 역전된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됩니다. 대부분은 나이 순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사약도 순서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서가 있다. 참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데요, 질병은 꼭
사람이 떠나는 것은 꼭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뉴스 들었잖아요. 20대 아가씨가 김밥 먹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밥 먹을 때 나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먹는다 있습니까? 그런 마음만 들어도 안 먹지. 근데 실제로 그 집에는 그게 뭐야? 블랙스완이에요. 수없이 많이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나이 순이 아닙니다. 때로는 젊은이가 먼저 갑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도 아버지 엄마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고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이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어쩌면 굉장히 냉소적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하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지, 체험하지면 믿지 못하지. 여러분, 여기 믿음을 이야기해요. 넌 봐야 믿지. 근데 진정한 성경 속의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지도를 준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제시한 게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시받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여줘봐, 봐야 믿지. 나는 잡아보기 전에는 못 믿어. 도마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읽었어요. 42절,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지막 이야기 42절입니다. 이에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네 말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참 세상의 구주로 알고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적인 겁니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는 뭐냐? 주목을 끄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가, 무언가 확신이 내게 있어야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참된 믿음이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세요.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은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오세요. 죽기 전에 오세요.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여간 우리 아들이 생명부터 있을 동안에만 예수님이 오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버나움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하나를 알아요. 누구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똑같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주님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쨌든지 아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살아있을 때만 오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믿음이 좋아요? 백부장, 왕의 신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구하는 거. 왕의 신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의 연 유태인입니다. 근데 소위 이스라엘 사람 선민이라고 하는 왕의 이 사람 직위도 더 높아요. 이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 정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훨씬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왕의 신하도요. 살아있을 때만 오면 우리 아들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정도 믿음.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얕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후에라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왕의 신하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죽어도 살리면 된다 이렇게 믿으면 주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50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조금 믿음이 달라졌어요. 아까도 믿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살려진다고 믿었어요. 지금은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제는 가시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살았다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가서 청해갖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달라졌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냉정하게 느껴지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돼요. 그동안에는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만 해도 족한 겁니다. 계속됩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만나서 종들이, 신하가 내려가다가 자기 집에서 종들이 오는 걸 만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물어요. 몇 시쯤부터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어제 7시는요 오후 1시예요. 어제 오후 1시.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랬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34km. 부지런히 그러면 한 9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좀 쉰다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예요. 34km니까. 한 시간에 한 4km씩 걸으면, 그죠? 한 8, 9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 아니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7시에부터 열이 떨어졌다. 7시가 언제나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1시경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얘기했으니까 1시경부터 8시간 지났다고 그래도 지금 밤 9시밖에 안 됐어요. 그런 날짜는 어제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어제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어제예요. 해가 넘어가면 내일, 오늘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 넘어가고 지금 1시라고 하면 밤 8시나 9시, 뭐 조금 늦으면 10시 정도, 11시 정도에 만나서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성경님 그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길로 가버나움을 향해 가다가 그 해진 이후 날이 바뀐 다음 날 바로 저녁 늦은 시간, 어쩌면 8시 9시쯤 이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종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아들이 고침받았다. 온 가족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게 된 경우 성경 속에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 있죠? 여기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믿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아들 병 낫는 거에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지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밤중쯤 찬양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 맞고 지금 상처투성이를 갖고 있는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씻기고 음식을 베풀고 함께 먹고 그 온 집안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온 집안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때마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바울이 맞아서 옥에 갇히거나 오늘 성경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위기를 겪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에게 찾아오는 블랙스완이, 내게 찾아온 내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재정난을 당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질병을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이제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의 진보는 이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자신이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에서 안 오셔도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시공을 초월하여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가버나움에서.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나에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랬더니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상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관에 손을 대어 청년을 살립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며 달리다금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그냥 일어났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눌 환자, 벙어리되고 어눌 환자, 귀머거리 되고 어눌 환자, 잘 듣지 못하고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런 사람에게 혓바닥을 내밀어 손으로 잡아서 혓바닥을 잡아서, 그죠? 한번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나 찝찝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칠 때는 침을 뱉어 물도 아니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게 그걸다 눈에다 발랐어요. 그냥 침만 발라봐요, 흙 말고. 그래도 냄새가 쾌쾌하게 안 좋죠, 그죠? 뭐 해봐야 알겠어요. 나와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방법들을 쓰세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 내 당처 위에 손을 넣고, 아니야, 그냥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거예요. 그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결코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현실로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치유의 선포를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들의 병가닥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다가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교훈과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룩한 질병이 건강보다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귀와 영화, 재물이 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귀와 영화를, 재물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된다면 그 상실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많이 얻었는데, 지위는 높아졌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게 정말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위는 상실해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또 3번을 원해요. 지위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가까워지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니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의 때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끝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현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곁에 지금 계셔서 동일한 역사를 베푸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읽는 거 따로, 예수님 함께 와서 기적하는 건 따로, 이렇게. 직접 가서 만지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말씀 자체가 권능으로 현실화되었다. 이걸 주님의 현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현존입니다. 은혜와 평강, 자비와 기쁨, 환희와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주님을 내 삶 속에 현존시키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현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